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말 번역은 계속되는 거로 번역이 됐지만 완전한 한 문장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모인 그 가운데 나타나신,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의 유령이라 라고 하는 자기 생각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일이 많은데 사실은 어떤 두렵게 하는 그 팩트, 그 사실보다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두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 하나는 왜 무섭고 두려우냐면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물론 자기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기들에게 나타날 줄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마 일어나는 일들이 예견한 대로 일어난다면 그렇게 놀랍지 않을 것이죠. 언제 당신이 아플 겁니다 하고 아프다고 하면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니 정말 아프구나. 물론 기쁘진 않지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내게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무서워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부활한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해프닝도 아니요, 우연도 아니요,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한테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증거가 바로 내가 여기에 있는 거다. 놀라지 말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에 계속 이어지는 우연의 연속으로 믿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해프닝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이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비록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것을 섭리라고 그러죠. 그 섭리의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당황스러우냐?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그 약속을 우리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어 주는 말씀 속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속에서 놀라움과 두려움과 당혹감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 오늘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여기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기 성경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 전체를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들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짧지만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주님께서 저들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요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못 깨달았다, 그건 이해할 수 있지요. 근데 지금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 한 말씀 한 말씀을 자기의 생명처럼 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참 어떨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 주님 가르칠 때 자꾸 졸고 딴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러다가 못 알아들어서 그랬나? 아니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주님 주신 말씀이 기억에서 다 잊어버려서 그랬나? 아니면 무슨 어느 나라 청문회하는 것처럼 글쎄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하자면 속된 말로 오리발을 내미는 건가?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저만 해더라도 주님에 대해서 생명을 건다고 그러지만 사실 옛날 제자들의 삶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가 없지요. 이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올인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기업하고 그리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데 깨닫지를 못했다. 오늘 본문에서 왜 깨닫지 못했느냐 하는 그 근거와 단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결혼할 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네 심리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닫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문은 한번 닫으면 출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버리면 밖에서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말, 그것도 들어갈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생각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사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말을 이미 말씀 속에서 마음에 담았습니다. 근데 왜 깨닫지 못했느냐? 듣지 못함이 아니라 마음이 닫혔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그런 이 사람들과 같은 이 마음의 닫힘에 대한 경험을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닫히면은요,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가 않죠. 아니, 들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다른 소리를 하지요.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마음이 닫히면 내가 정말로 생각했던 것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밖으로 고백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럼 내 속에 있는 은혜가 고백되질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축복들이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밖에 있는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엇 때문이냐? 사실은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그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분들은 예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무슨 말을 믿고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마음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가 답답한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게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자꾸
자꾸 가식 같고요, 허위 같고요. 그래서 탕탕 튀겨나가요. 혹시 그런 마음, 그런 경험 우리 조영구 권사님 안 해보셨어요? 많죠. 장직용 권사님, 집사님하고만 통하더라도 뭐 많습니다. 많아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을 해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튀겨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원고도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렇게 수용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면 여기 없는 말씀도 자꾸 주어지지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설교하는 자의 책임이 반이고 듣는 자의 책임 또한 반입니다. 누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냐, 이것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 나누는데 답답하다, 마음 꽉 막혔다는 말은 그 사람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뒤집어서 내 마음도 혹 다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마음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 저들이 깨닫고 뭘 하셨는가? 야, 이놈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냐? 이리 와. 그리고 모아서 쫙 다시 설명 안 하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미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기를 이미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지요. 마음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열리자는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마음 안 열고 꽉 닫고 살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 결혼 생활은 내 마음의 문을 닫고서 시작하고 끝까지 나는 안 열 거다, 혹시 그러고서 시작하십니까? 김정일 집사님 어떻게 한 30년 그렇게 사셨나요? 아닐 겁니다. 다 열 겁니다. 또 다 마음을 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상대방이죠. 나는 열었는데 왜 너는 안 열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의도적으로 닫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 소리, 그러면 그냥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해에서 처음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 정말로 매일 전화하세요. 매일 전화해서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반. 그런데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레퍼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가 않아요. 한 바퀴 쭉 돌면서 흉보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몇 번 하니까요, 이게 거의 녹음기 수준이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죄송하지만 안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있더라고요. 그냥 전화기만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전화기 놓고 나갈 거 해요. 그럼 가끔씩 그냥 아니죠, 그렇죠, 이것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닫을 때는 마음을 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이 내가 알지 못하게 닫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닫힘은 우리가 닫겠다고 해서 닫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닫혀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말을 닫는다? 말이 안 되죠. 요즘에는 이 제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학생이 선생이 있고 강사가 있고 수강생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뭘 배우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을 택하는 스승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배우는 사람이 내가 뭘 배웠으면 좋겠느냐 해서 선생을 택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에게 선생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선생이 잘못 가르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떠나버리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선생을 바꿔버립니다. 요즘 공교육에서도 그것이 공교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가서 학교에 가서 우리 애가 선생님 마음에 안 드니까 선생님 바꿔주세요, 그러잖아요.
스승과 제자 어림도 없습니다. 스승은 틀린 진리입니다. 그것이 스승과 제자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주님을 그냥 스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면 자기는 뭡니까? 종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종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은요 또는 제자는요 훈련에서 되지 않아요. 역사상 종 훈련 학교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종이 되려면 이 학교 졸업해서 졸업장 가져야 네가 어디 가서 머슴 생활할 거다. 그래가지고서 종을 배출하는 학교 없습니다. 제자를 배출하는 학교, 제자가 되려면 이런 걸 배워야만 그래야 그 다음 스승 만날 수 있으니까 제자로서 이거 받고 요즘 와서 무슨 제자 학교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제자나 종은 배워서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종은요 그냥 종이 되면 돼요. 그 다음에 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제자는 훈련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스승을 만나서 스승에게 택함을 받아서 제자로서 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려서 깨달을 수 없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을 수가 있습니까? 닫혀진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죄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나오는 그야말로 종합 세트입니다. 이 사단이 이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의 여러 가지 권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갈라지게 하는 무엇이냐? 불통하게 하는,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선악과를 딱 잘라 말을 잊게 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는 선악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 자기에게 준 말씀이 그대로 나오니까 누가 물어도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열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속에 있던 말씀이 나오질 않고 오히려 전혀 다른 곳으로 그 선악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마음을 닫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상처를 주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걱정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마음을 열어서 깨달은 것을 제자가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 말은 스스로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내가 닫았다고 생각하면 내 스스로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이 닫히는 것을 내가 닫혀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내 마음이 닫혔는데도 나는 내 마음이 닫혀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가 닫혀 있는 줄을 모르니까 열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마음을 열라고 하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나는 열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마음을 우리 스스로 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그냥 아유 할 수 없구나 어떡하니 네 스스로 열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사단으로 내 스스로가 아닌 내 마음에 닫혀졌을 때 그 닫힌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전
보면 달라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주신 가르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 이미 주었던 말씀들이 그입니다. 율법의 말씀이건 예언의 말씀이건 시편의 말씀이건 자기 속에 이미 들어있던 말씀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통의 역사,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하고 말 안 통하면 참 답답하죠. 부부지간에 그러면 더 힘든.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서로를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조정해서 타협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내 마음이 다친 것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내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은혜들이 그것이 고백되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축복들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많은 고백과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나눔과 고백을 몰라서 고백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결단하고 수고도 합니다. 그런데 왜 고백하지 못합니까? 마음을 닫는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를 사모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여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닫혀져 있는 마음들을 여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축복은 그 축복대로 마음껏 나눠지고, 은혜는 은혜대로 고백되어지고,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삶을 나 스스로 깨달아 아니라 내 깨달음을 다른 일과 나눌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섭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이게 참 잘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릴 때가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데도 표현되고 고백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불통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어,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마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